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56쪽.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전도서 8장은 이제 전도서의 본론을 이루는 4개의 강화 중에 제3 강화와 이제 제4 강화가 엇갈리는 부분으로서 이제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제3 강화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후반부에서 제4 강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제3 강화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그 앞에서 우리가 6장, 7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고 오직 신본주의적인 지혜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신적, 신본주의적인 지혜를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을 하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고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참되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도자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이 8장의 어떠한 서론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이제 여기 8장에서 전개될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있죠. 즉 전도자는 여기서 참된 지혜를 깨닫는 자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한 이 지혜를 깨닫는 자의 유익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를 통해서 영적 지혜를 얻는 이러한 사람을 말하고요. 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그랬는데 이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각 시대의 어떤 사건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신령한 영적인 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는 바로 앞에서 말하는 지혜자를 말하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영적 지혜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러한 사물의 이치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졌을 때도 그 세상의 지혜로 어떤 세상의 사물들의 이치를 어느 정도는 조금 압니다. 뭐 이렇게 물이 증발하면 하늘에 올라가도 구름이 되고 또 구름이 모이면 비가 오고 이게 이제 사물의 이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래서 모든 뭐 이런 자연의 이치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태풍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특별히 이 만물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근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친히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사물의 이치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지혜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만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여기서 사납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오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강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이제 나쁜 의미로 사용이 돼가지고 무지하고 미개한 자에게 흔히 보이는 어떤 거칠고 몰염치한 이러한 성격이나 행동들을 가리켜 사납게 행동하는 것, 거칠게 말만 하면 거칠게 표현하고 몰염치하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사나운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변하게 돼요?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죠? 어떻게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됐다 그랬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다고. 천사와 같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까? 그 고통으로 막 얼굴이 저절로 찡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영적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지혜, 그 영의 눈으로 무엇을 발견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고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얼굴이 뭐와 같이 됐어요? 천사와 같이 변한 거예요.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얼굴이 광채가 나고 아름다운 얼굴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볼 때 있잖아요. 사람이 늘 인상을 쓰고 사는 사람하고 늘 웃으며 사는 사람하고 볼 때 얼굴이 좀 못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웃으며 살면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 인상이 좋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얼굴이 좀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일지라도 늘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살면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인상이 나쁘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좀 웃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 은혜 속에 살면 그 은혜 속에, 은혜를 통해서 그 심령에 뭐가 들어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기쁨, 그 광채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내면에 있는 즐거움은 우리가 결코 감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사나운 것이 변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여기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의 명령은 1차적으로는 뭐 세상의 왕의 명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왕에게 순종해야 될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가리키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서원을 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것과 같아요. 나는 서원을 따로 안 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그 믿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순종의 서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로 서원을 하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명령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권력자인 왕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3절에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여기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왕의 정책이나 또 자기에 대한 그러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충동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왕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품고 충성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죠. 또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것도 비슷해요. 이건 특별히 더 좀 강한 것으로서 어떤 왕에 대한 반역 행위를 가리키는데, 세상 왕에게도 우리가 왕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왕 앞에서 나갈 때 우리나라 사국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갈 때 어떻게 물러나죠? 자기가 뒤로 확 돌아서 막 뛰어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갈 때는 아무리 높은 신하라도 얼굴을 왕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쳐서 물러나가죠. 뒷걸음쳐 물러가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을 이렇게 왕에서 몸을 돌린다는 것은 왕을 반역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왕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며 또 반역을 하지 않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품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왕들도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만물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 나가시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왕의 말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를 왕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9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랬어요. 하나님 빼앗아 가실 때도 왜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그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이사야 45장 9절에서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비유로 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들을 만들 때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그러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진흙을 가지고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왜 나는 천하게 쓰는 것으로 만들었느냐라고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도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런 자기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실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닫게 되면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욥은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에게 있던 많은 재산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자기 몸에 질병이 나서 기와짝으로 몸을 긁는 그러한 극도의 고난을 당하고 또 아내는 이 욥에게 와서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또 욥의 친구들은 와서 네가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그 권능으로 당신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기서도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 명령은 앞에서 말하는 왕의 명령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나가는 자들은 비록 그 순종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가 순종하다 고난당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많은 고난을 당했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다윗도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고난을 당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며 당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땐 그게 고난이고 불행이고 안 된 것 같이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라 그랬죠? 예,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 천국이 금으로 만들어지고 진주문이 있고 정금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가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위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지키다가 그들이 불행을 당했어요.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불행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 환난, 핍박들이 닥쳐오죠. 그러나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그들에게는 불행의 자리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비록 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에 거하는데 그것이 불행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을 알지 못하는 거죠. 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또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닥쳐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도 있죠. 그것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잘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다 농사 지으시니까 봄 되면 뭐 해야죠? 씨를 뿌려야 돼요. 봄에는 씨 뿌리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추수하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이러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밤에 봄에 씨 뿌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가을에 거두는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5절을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거둬야 될 때 거두는 이러한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때를 잘 분별하고 이제는 거둘 때가 되었구나 그래갖고 거두는 일을 잘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추수 때 일하지 않고 잠을 자, 이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 때, 시기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될 때는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의 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또 선한 청지기와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잘 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잘 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말세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잘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그 전쟁을 만났잖아요. 그때 이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이제 침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남한에서는 설마 서두르겠어 하는 그러한 방심하고 준비하지 않았다가 동족상잔의 큰 비극을 만나게 되죠. 세상적으로도 이런 때가 됐는데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되고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6절에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고 판단이 있고 또 그에 맞는 절차가 있다. 이러한 때와 어떤 시기를 무시하고 일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또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따라 질서 있게 일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이러한 시기가 있고 또 절차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잘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잘 그걸 분별해 나가면 그를 통해서 적당한 때 적당한 일들을 잘 해나감으로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할 때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또 참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비록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지만 그때는 싸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때죠.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거기 보면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때는 여호수아와 군대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 때죠. 가만히 있으면 못 이겨요. 싸워야 될 때가 있고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걸 잘 분별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이러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여기서는 이제 전도자는 그 인간의 어떤 유한함을
유한한 특징을 거론함으로써 이러한 유한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거죠. 여기 보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지금 7시 41분인데 8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아세요? 대강을 알죠. 8시쯤 되면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겠구나. 그냥 대강 정도 아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실제로 이렇게 뭐 한 20분 후에 그냥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1분 있다가 우리 인간들은 1분 뒤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뭐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예측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일기예보죠. 일기예보. 일기예보를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가 예측, 그 다음에 이제 연초가 되면 올해 경제는 어떨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들을 하죠. 이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이 일기예보만 해도 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일기예보를 이제 뭐 바람이 어떻게 불고 기온이 어떠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죠. 근데 요즘 일기예보가 옛날보다는 좀 잘 맞는 편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진짜 뭐 우스갯소리로 기상청 사람들 체육대회 할 때 비 온다 그랬는데 자기네 체육대회 하는 날도 이제 비가 올지 않을지 몰라가지고 비 오는 날을 선택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나마 조금은 이제 일기예보가 옛날보다는 많이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100%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지만 장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비가 온다 그래도 뭐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정확하게 비가 얼만큼 내릴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대강 오전에 뭐 비가 몇 미리 정도 올 겁니다.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자연현상, 인간의 어떤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것을 가르칠 수도 없다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또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에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이 전도자는 그 해 아래서 우리 인생들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본질적인 한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거죠. 그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여기 첫째로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다 어떤 자연 현상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연 만물들을 자기 뜻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뭐 요즘은 인공눈, 인공비 이런 것들을 뭐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자연을 주장할 수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뭐 홍수로 인한 피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구상에 요즘은
또 기상이변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내일 영하 뭐 17도? 내일 영하 17도 이제 뭐 예고 떴던데, 겨울엔 막 추워지고 여름엔 너무 덥고 뭐 이렇게 올 여름에 뭐 그리스, 이탈리아 쪽은 뭐 영상 40도가 넘는 그런 폭염들이 계속됐어요. 이런 자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죽음을 극복한다라는 거, 뭐 자기 생명을 연장하거나 이러는 거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늦게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무슨 죽음 앞에 어떤 지위, 권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는 다 유한한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음이 그랬어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본인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록 후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없어요. 요즘은 특히 더하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걸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또 모면할 수도 없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또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자기가 이 어떤 악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것들을 쭉 말하면서 이러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인하여 저희의 얼굴이 사나운 얼굴에서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바람조차도 어쩔 수 없고 죽음을 면할 수 없고 참 인생의 길에 우리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시는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씨가 이제 또 많이 추워집니다. 아버지 안에 그 가운데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제 또한 주님의 성탄이 다가오는데 저희들 기도로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